성경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이용년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설교 전에 새 가족이 있으신데요. 환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원 성도님이신데요. 이재원 성도 어디 잠깐만 좀 예,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이무영 목사님 저기 지금 이렇게 노인 사역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저하고 또 이렇게 알게 되면서 오셨는 예배 계속 드리고 계시는데요. 정식으로 우리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만 좀 일어나 주시면 우리 한번 얼굴도 익히고 사모님도 또 사진 또 어디 또 계신가요? 유아실에 부부시구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뜨겁게 박수로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남전도회 전국 남전도회 연합회 광고를 왜 하느냐 하면요. 첫째 날 오후 시간에 특강이 있는데 그 특강 제가 강사가 아니고 축도 순서를 맡았고 그 다음에 저녁 시간에 집회가 설교 끝난 후에 우리 교회에서 각 지역의 목사님들 추천을 받아서 9분에게 우리가 선교 헌금을 전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그때 전달식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3일 계셔도 되고 또 시간 없으신 분은 월요일 날이라도 제가 월요일 날 4월 1일 날 월요일 날 12시 반쯤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9시에 밤에 집회 마치고 오면은 한 11시가량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우리 교회에서 또 가서 전달도 하는데 뭐 저하고 뭐 몇 명 썰렁하게 가면 또 그러니까 우리 승합차 이동해서 할 테니까 가실 수 있는 분들 같이 이렇게 참여하시면 대단히 또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재원, 박신영, 이서우, 이서연, 이서준 우리 귀한 믿음의 가정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여 우리 교인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걸음을 기억하시고 귀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걸음이 평생 하나님의 복이 되는 발걸음이 된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어린 생명들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잘 성장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무영 목사님 가정이 정식으로 우리 같이 이제 함께 가족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하며 자손들까지도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신 여러분들께 넘치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봄날이 되었는데요. 오늘 참 밖에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따뜻한 이 영적 기운이 우리들에게도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옷을 입고 다니죠. 옷을 입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사람들이 옷을 왜 입을까? 첫 번째는 멋과 유행을 따라 입습니다. 그렇죠? 유행도 따라야 되고 멋도 부려야 되고 그렇게 입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신분과 직업을 드러낼 때 옷을 입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니폼이죠. 유니폼. 목사님들이 목사님 가운을 입는다든지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렇게 입고 이런 것은 다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드러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는 세 번째 이유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추울 때 옷을 안 입으면요, 이 저한증으로 인해서 건강에 엄청난 그 지장이 옵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옵니다. 그래서 옷을 입는 것은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옷을 입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몸을 가리기 위해서 입어요.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고 다닐 수 없으니까 가리기 위해서 입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옷과 관련된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설교할 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느냐면은 그냥 즉흥적으로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저도 그렇고 성도님들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설교를 하고 싶어요.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것인가, 그것을 좀 생각하고 고민하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런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허리에 띠를 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히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고 그리고 나가라는 거죠. 여기서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새 출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미리 준비를 하는데 세례 요한도 허리에 띠를 띄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한 것을 이렇게 새 출발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옷을 찢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애통할 때, 죄를 지어서 애통할 때, 연약함 중에 옷을 찢으면서 너무 사람이요, 힘들고 너무 애절하게 하면요, 진짜 이렇게 찢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턴다는 말이 있어요. 턴다는 건 옷을 터는 거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너하고 관계를 끊겠다 이런 거예요. 상대방하고. 하나님이 옷을 턴다는 내용도 나오는데 너무 죄를 심하게 짓고 우상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너와의 관계를 끊기 위해서 내가 옷을 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느헤미야서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가 여자에게 옷을 덮어주는 일이 가끔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옷을 덮어주죠. 이것은 청혼을 의미합니다. 나랑 결혼해 주시오. 우리 요즘은 무릎 꿇고 반지를 쭉 주면서 나하고 결혼해 주시오 이렇게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이불을 이렇게 옷을 덮어줘요. 그게 청혼입니다. 청혼. 그리고 옷자락을 잡는 것이 있어요. 옷자락을. 이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도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옷자락을 잡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해를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무엇을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은 것도 아니고 발을 잡은 것도 아니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예배 드리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놓은 옷이 있어요. 이것은 왕후나 이렇게 화려한 그런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입는 옷입니다. 채색 옷이 있죠. 이것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어요. 이것은 특별한 사랑을 나타낼 때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둘러요. 굵은 배를 두르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굵은 배옷, 거칠거칠한 배옷을 입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마를 입었는데 그 옛날 고대사 또 전쟁사를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영화에서도 보시면 이제 한번 유심히 눈여겨 보십시오.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에 남자들이 바지를 안 입고 치마를 입습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죠. 치마가요 굉장히 편하대요. 전 안 입어봐서 모르겠는데,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나 옛날에 종들 있잖아요. 이 종들은 일을 편하게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지 대신에 치마를 입고 했대요. 그게 편하고 신속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옷과 관련해서 성경에는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좋은 의미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믿음이 옷과 관련해서 표현이 되는데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옷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이 옷들보다 더 먼저 나오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이 무슨 옷일까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은 뭐 그냥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요. 그래서 너무 똑똑해.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옷이요?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가죽 옷이 나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께서 일부 예배 안 드리셨는데 제가 지금 설명할 거 다 하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영감이 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제가
저거 만들어 놓은 원고가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후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타락했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죠. 짠 거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는요. 인류를 불행의 늪으로 빠뜨린 첫사람인 아담의 타락이 나옵니다. 아담과 아내인 하와는 뱀의 속임에 빠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취한 행동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아 자기 몸을 가렸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 이것은요 임시 방편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가정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부끄러움을 즉각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질문에 핑계만 댔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아담은 뱀에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자신들을 지으신 분이니까 이분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핑계만 댔습니다. 핑계만 댔어요. 이러한 세 가지 반응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임시방편으로 죄를 가리려고 해요. 핑계만 댑니다. 그리고 숨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에게 발각될까 봐 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결국 첫사람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인간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저버리게 되었고 도리어 이젠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저주를 받아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었습니다.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했다고 그랬는데 해산의 고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타락 전에도 해산의 고통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부분을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은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그랬어요. 크게 더한다. 크게 더한다는 것은 이미 고통이 좀 있었다는 얘기죠. 아기 낳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 여성분들은 아시죠. 근데 제가 이 요로 결석 때문에 미국에서 한 2번 갑자기 병원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 아픔이 여자들이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그래요. 저도 아기 낳는 고통을 2번이나 겪어봤어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도 우리 여성분들이 애를 낳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제 아내가 애들 둘 낳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너도 한번 경험해 봐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는요 가끔 돌이 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프지 않아요. 그냥 조금 통증이 있으면서 돌이 빠져나오고 이제 수술 안 해도 빠져나오고 이제 그러는데 이렇게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 그러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성은 어떻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될 정도로,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러셨잖아요. 너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켜라. 지키는데 별 수고를 안 해도 돼요. 편해요. 다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냥 두루 살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타락한 후에는 이들이 이제 땅을 파면서 엄청난 땀을 흘리고 엄청난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았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6장 7절. 여러분 이게 짧은 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7절 나중에 한번 열어드리고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것을 누구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아담과 연결짓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언약을 어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정말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은 이 약속, 언약을
파기시켜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거역하신 것이에요. 거역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되었고 그 약속을 파기하고 더군다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요,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여기서 한 사람은 첫사람인 아담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아담의 이 타락, 아담의 죄가 우리 인류에 미친 영향이 엄청난 거예요.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앞으로 한 4주 후면은요, 고난주간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한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가죽옷과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타락 이후에 사람은 죄인이 되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이것은요,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죄인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자비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우리도 살면서 짓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말합니다.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분초마다 죄를 짓는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게 솔직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과 제게 은혜의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이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이 가죽옷이 뭐냐는 것이죠. 가죽옷. 이 가죽옷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이제 타락한 인간에게 최초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음이 바로 3장 15절과 21절 말씀입니다. 21절. 여제후설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실 것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죽옷을 입혀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은요, 가축을 잡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가축을 잡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고, 그러니까 세 가지죠. 피를 흘리게 되어 있고, 가축의 몸이 다 찢겨집니다. 찢겨야 이게 벗겨지잖아요, 가죽이. 그러면서 세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가축이 죽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가죽 옷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몸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갈기갈기 찢겨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이렇게 입혀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랜 시간 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으셔서 피를 쏟게 하시고 몸이 찢기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입혀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은 우리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심리학의 창설을 주도했던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존재의 심리학이란 그의 저서에서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뭐 다 학생 때 다 이거 배우지 않습니까? 1단계는 생리 욕구입니다. 즉 먹는 것과 배설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욕구죠. 두 번째 단계는 안전 욕구입니다. 즉 주거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돈이 안정되고 건강하고, 이 안정된 욕구예요. 세 번째는 애정과 소속 욕구입니다. 이것은 이제 삶이 안정이 되면 이제 점점 자기의 활동 반경을 넓히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그리고 또 어떤 단체나 공동체에 소속합니다. 그러면서 좀 더 활동을 해요. 이것까지 또 욕구가 충족이 되면은 네 번째 단계로 자기 존중 욕구가 발동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명예를 추구하고 인정받기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의원, 도의원, 뭐 국회의원 나가고 뭐 대통령 되고,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봅시다. 자기 명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좀 다스려보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자아 실현 욕구가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정말 이 세상에 호령하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사람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5단계를 말을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잘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5단계설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나는 어떤 단계인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슬로가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쳤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욕구에 있어서 정말 빠뜨려질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욕구예요. 죄의 욕구. 우리는 죄 짓지 말라고 그래도 본능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한 욕구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죄의 욕구를 이겨내지 않고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죄의 욕구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넘어지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피를 흘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으셨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5가지 제사를 드렸는데 이때에도 반드시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의 제사를 완성해서 단번에 히브리서에 보면 단번에 이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들이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즉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축을 잡아 피를 흘려 죽이고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세세히 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다 몰라요. 목회를 이렇게 신학생 때부터 하면 거의 지금 30년도 됐는데도 아직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읽어도 박희수 그 목사님, 내수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경을 정말 많이 읽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90 다 돼가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성경을 내가 수백 독을 했다. 그런데도 모르겠다. 참 그런 분이 막 그런 말씀하시면 저는 뭐예요? 수백 독을 한 분이 모르겠대요. 몰라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4가지는 알아야 됩니다.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창조, 타락, 회복, 구원. 성경 전체의 가장 중요한 흐름, 맥락 4가지는 창조,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타락, 그 다음에 머리들이 너무 좋아. 마음에 들어요. 그 다음에 구원. 이 4가지는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하나님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타락한 죄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이 찢기고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서 가죽옷을 입혀주셔서 예수님으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마다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저주를 받아 사망에 이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시 복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생에 이르는 이 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7절 18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자,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사망이 들어와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간은 불의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을 이루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십니다. 가리워 주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여러분, 죄인에게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다른 게 복음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로 말해요. 근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옷과 관련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옛사람에 대해서는 옷을 벗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새사람 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다고 공중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인정받는, 그것이 바로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안 받으신 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세례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옷을 이제 입혀주셔서 그들의 죄를 이제 허물을 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은 새로운 목표를 향해 새로운 삶을 삽니다. 새로운 목표는 바로 천국입니다. 새 삶은 죄를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5가지 면에서 새로워집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의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한 분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으로 그 속이 충만해져서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식이 새로워집니다. 이게 뭔 말이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옷을 벗듯이 거짓말, 옛사람의 행위인 거짓말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심령이 새로워지면요, 이 머리가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 머릿속에 드는 게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거예요. 심령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면 지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삶의 질이 새로워집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어거스틴이 변화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또 벗으래요. 빛의 갑옷을 입자 또 입으래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은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하지 않고 다투지도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이것이 빛의 갑옷을 입은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며 살지 않습니다. 바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옷차림을 단정히 하듯이 우리의 삶이 단정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삶의 질이 새로워져요. 그 다음에는 언어가 새로워집니다. 우리에게 이제 나오시는 우리 이성훈 목사님께서 효행 시인이십니다. 목사님께서 그저께 저한테 카톡으로 지은 시를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살라. 감사하며 살아. 제가 지금 머릿속에 아른아른거리는데 감사하며 살아라. 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또 좋은 말을 하며 살아라. 아름다운 마음을 하며 살아라. 이러한 그런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면 말이 새로워져요. 에베소서 4장 29절과 5장 4절에 보면 더러운 말, 음행하는 말, 음행과 관련된 말, 또 더러운 탐욕스러운 말,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러한 말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은혜로운 말과 감사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면 아직 수준이 좀 낮은 단계에 있는 거예요. 어느 칼국수를 먹는데 어느 옆에 한 60대 중반 되신 분이에요. 이분들이 친구인가 봐요.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내내 제 귀에 거슬렸던 게 뭐냐면 계속 둘이 얘기하면서 그 새끼 말이야 저 새끼 말이야 너희 새끼야 이러면서 60대 중반인데 남자들이 그러고 밥 먹고 술 마시며 놀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 나이에 저렇게 노는구나 이제 그랬는데요. 좀 나이 들어서까지 막 그러니까 좀 품위는 없어 보여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맨날 없다 없어도요 없다 그러면 더 없어져요. 없어도 저는요 부모님한테 없다 소리 해본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물어보시면 아 저 잘했어요. 정말 어려워도 돈이 없을 때도 아 잘했습니다. 진짜 아버지 잘 있는 줄.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웃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말하니까 항상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부자는 부자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근데 저도 어떤 때는 뭐 궁핍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에 누추한 말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추한 말을. 그런 말하면 누추해지는 거예요. 감사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셔서 늘 풍성합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새로워지면은 그 다음에 성품이 새로워집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또 이렇게 말해요. 옷을 입으래요. 그러면서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할 자 없습니까? 용서 못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도 새 옷을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새 옷을 입으면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가.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 못하면 아직 새 옷을 온전히 못 입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기 띠가 나오잖아요. 옷을 입었는데 여기다 띠를 매서 아주 꽉 조여 매라는 거예요.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사랑으로 단단히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이렇게 새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심령이 새로워지고 지식이 새로워지고 삶의 질이 새로워지고 언어가 새로워지고 성품도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성품도
죄송하지만 제가 옛날에요, 지금도 성격이 좀 더럽지만은 옛날에는 엄청 더러웠습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사람 된 거예요. 그죠, 여보? 우리 애들이 증인이고 제 아내가 증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사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가죽옷,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우리는 새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새 옷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옷, 어둠의 옷 다 벗어버리고, 이제 누추한 옷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으니 이제 여기에서 누추한 옷으로 갈아입지 말고 늘 이 새 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감으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 생각하며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그 흘리신 피, 찢긴 몸, 죽으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에 치유의 역사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잠깐 1분 정도만, 하나님 제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옷을 입혀 주셨사오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생각하며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죄인입니다. 영원히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저희에게 새 옷을 입혀 주셔서 새 사람이 되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새 옷을 입었사오니 이 옷을 벗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어둠의 옷을 입지 말게 하시고, 더러운 옷을 입지 말게 하시고, 죄 옷을 입지 말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지식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삶의 질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언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품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가 더욱더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구원받는 자들로, 예배자들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고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평생 이 옷을 벗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영생에 이르는 천국에 들어가는 최고의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